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 있는 말씀 길게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전에 처음 인생의 출발에 실패한 사실을 본문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장점이지요. 실패한 믿음의 사람의 일도 기록해서 그의 잘못된 것과 그가 바로 잘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내 모세와 같이 훌륭한 일꾼,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애굽에서 궁중에 훌륭한 성장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장성한 모세는요, 이제 궁중의 영화보다는 동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간절한 생각에 불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족 히브리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일하기를 결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그가 가서 직접 삶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결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처음부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가 이를 결단하고 행하려고 했던 것은 선한 동기를 가졌던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숙하지 못했던 믿음의 행동은요, 궁중에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모세였지만은요, 하나님의 일, 영적 사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선 최고의 학문, 최고의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또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는 커다란 밑받침, 준비가 된 그런 일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지는요, 그래서 궁중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모세의 삶의 시작은 실패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실수입니다. 모세는 동족들이 사는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현실을 목격하고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동족에게서 호응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번에는 동족으로부터 의심을 사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애굽 사람인 네가, 그렇죠? 왕궁에서 생활하고 공주의 아들인 것을 뻔히 알 테니까요. 애굽 사람인 내가 또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모세의 실수의 원인은 무엇일까? 모세가 실수한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 모세는요,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때는 궁중에서 40년 생활 가운데 최고의 학문, 최고의 경험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라 하기에는 아직 때가 차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시간표가 안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내가 민족을 향해서 내가 행동을 시작해도 좋은 때인가? 모세에게는 적어도 이러한 기도와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장한 다음에 궁중에서 삶을 끝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민족에 대한 의구심이 차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시작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조차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상으로 볼 때에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동족들을 향해서 일들을 잘 행해나갈까,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조차도 모세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된 기가, 준비된 심령이 모세에게는 갖춰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갖추고 다 갖춘 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가? 라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민족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일에는 전혀 모세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서둘러서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인본주의죠. 하려고 하는 간절함, 하려고 하는 일에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불의에 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때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보다 모세가 자기의 일을 자기가 실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서두름이 가져온 최초의 좌절, 이 실수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서요. 이러한 실수는 종종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내 인간의 때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이 아무리 고상한 목적이라고 해도 그 일을 행하는 데에 고상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동족을 향한 그 사랑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 일이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 뜻하시는 시간과 방법을 따른 일이 수단이 필요한 사실까지 모세는 모든 형편이 두드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모세는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내가 민족을 어떻게 내가 민족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는 현장에 가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폭력이고 살인이죠.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결과주의, 일이 잘 됐다, 번성해졌다, 놀랍도록 발전했다, 그러한 결과를 보고 성경은 잘했다라고 이렇게 예찬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승인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방법적으로서 우리가 처살 때는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성경의 부수적인 뒷받침되는 말씀의 증거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일한 행동에 대한 보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 동족 편에 서서 의로운 일을 행하면 동족이 저 사람이 우리를 돕나 보다. 구원이라고 잘못 표현됐죠. 우리가 잘못 표현해 구원이라는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도울 자인 것보다 하나님이 세운 자인가 보다, 지도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자기의 동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를 그렇게 깨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위에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또 와서 화해를 시키려고 하면서 말하되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 서로 싸우느냐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들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말하기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취한 그의 행동의 동기를 깨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잘못된 행동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발걸음 더 나가서는요, 애굽인을 쳐 죽인 내가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 하는 것이 동족들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동족들이 모세를 향한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모세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힘, 능력, 공부한 학력, 이 재능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 스가랴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는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섬김의 원칙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할례당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르는 그 백성의 증거는 마치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섬김만이 육신의 학식과 능력으로 백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함 따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그것이 곧 할례당이다.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내 육신적인 생각이 20%, 30% 또는 그래서는 안에 50%, 60%, 90%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자신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지고 쓰임받는 인물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가 내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물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지도자로서 자처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로 영적인 지도자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궁정의 삶을 청산하고 결단하면 민족의 지도자로 설 자가 아무도 없는데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줄을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잘못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27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모세를 떠밀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착각을,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나의 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고 한다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것 우리의 큰 실수이죠. 또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내가 서두른 것도 우리의 실수고요. 하나님의 때 시간표가 다다랐는데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실수인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3페이지인데요. 젊은 자들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첫째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또 때가 아닌데 모세와 같이 인도를 잘못 받을 때 그것도 겸손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겠죠. 큰 두 번째입니다. 모세에게 더 한층 나아가서 잘못된 실수가 있다면 실패의 원인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큰 대지는 모세가 실패의 원인을 몰랐어요.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그는 빨리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사실은요, 모세가 이 큰 실패를 잘못 처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실패 후에 그 실패의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기 실수는 자기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한 모든 일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요. 내가 모르고 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요, 내가 마음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 않은 바대로 내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가 모래속에 감춰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사소한 비유죠.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이거보다 더 엄청난 실수를 범하죠. 내 실수, 내 잘못된 판단 지나면 묻어지겠지. 그건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비밀이란 이 땅에 없습니다. 감추는 행동으로 그 실수가 어떻게 해요? 무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추면 감출수록 그 결과는 더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는 네가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주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사역, 내 동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모래 속에 그 시체를 파묻으면 감춰질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수의 원인을 몰랐던 모세의 실책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지시와 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잘못된 상황에만 그는 집중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려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이 달로 되었도다. 이 순간에 모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령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요, 무엇이라고 그가 답변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네요. 내가 육신적인 일에 얽매여서 영적인 사실 앞에 내가 좀 둔했네요. 제가 지금 이 잘못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했었어요. 제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형편을 살피면서 왜 제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적인 생각만 했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점의 표현으로 생각한다면요, 신령교회 성도들이요, 네가 육신의 일, 하나님 개인의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는 거리가 먼 것들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그가 배워야 될 교훈을 그는 마침내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물질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실패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시작은 미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할 수 있지만은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모세가 그렇게 되었죠. 모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그가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모세가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나가서 보니까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요, 사막에서 물과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거든요.
출애굽기 첫 번째로 14장 11절 말씀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소요하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하여금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 바다를 해서 어떻게 병거를 끌고 쳐들어오지만 저게 저들의 마지막이다.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한다. 믿음을 가지면 사단과 흑암의 세력은 거기서 끝. 그래서 14절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등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따르고 순종하되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의를 섬기면 되고요. 일의 모든 결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을 때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모세가 배웠고요. 그는 끝까지 이 광야길을 잘 끝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초를 광야길에 놓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처음 동족들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시작할 때에 적은 실수 같지만 큰 실수고요.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인데요. 이런 엄청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결론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금 보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이제는 문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 교회를 세워나가는 새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모든 재직들,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의 일을 또 내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로 수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의 인도한 심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섬김